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바깥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바깥의 자연 풍경이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지만 법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50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1년에 50번이니까 10년 하면 500번이네. 10년. 그러니까 법회를 조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옛날에 우리 TV 공익 광고 중에 제일 기억 남는 게 뭔가요? 저는 옛날에 처음처럼 그 광고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기억나세요? 처음처럼 옛날 공익 광고 이렇게 하면 공익 광고 협의회 그 광고가 상당히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공익 광고를 잘 안 하는가, 제가 TV를 잘 안 보는가 별로 보질 못했지만 그 공익 광고, 우리 공익심이라는 말이 그 공익 광고에도 나오고 또 어느 때 씁니까? 공익 근무하는 거에도 공익이란 말이 쓰죠. 그래서 공익이라는 말은 공중, 공공, 또 이익은 이익, 공공의 이익, 공중의 이익을 주는 마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게 공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일상수행의요법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상수행의요법의 제일 마지막 조입니다. 뭐든지 처음과 끝이 중요하듯이 일상수행의요법도 1조 요란함을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면 어떻게 돼? 경계를 없애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그 경계에 따라서 일어난 그 요란함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1조가 되면 2조, 3조도 쉽게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구조는 총 결론에 해당됩니다. 마무리에 해당되니까 그게 뭡니까?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사유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공도자 숭배죠. 결국은 우리 교리도에서도 4대 강령이 정각정행, 지음보험, 불법 활용을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무아봉공을 하자는 거죠. 결국 봉공을 하자는 거죠. 봉공. 이 봉공할 때 이게 다 공익심, 공공, 공중, 공심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러면 뭔가 이게 숙제를 해야 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늘 했듯이 나는 왜 이렇게 공익심이 많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공익심이 많은 거지? 그러면 자기가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답을 내야 되겠죠? 그럼 뇌는 막 찾아 이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터넷에 검색하고 누르면 그 컴퓨터가 막 그 자료를 찾듯이 자기 뇌에서도 작동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나는 왜 공익심이 많은 걸까? 그러면 공익심이 안 많은데 그런 회의감도 들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뇌가. 그래서 첫 번째 답이 제가 찾은 게 신신, 공신, 공부심이 우리 엄불교의 DNA구나. 모든 종교나 모든 조직이 다 이 이름은 달라도 이 공심을 강조는 할 수밖에 없죠. 이 공심이라는 게 결국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수단이기 때문에 아마 그 형님 하는 그 조직에서도 아마 공심을 강조할 거예요. 공심이라고 하진 않겠죠. 거기는 의리라고 하겠죠. 의리. 결국 의리나 공심이나 사실은 내용은 똑같지만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뭐 하늘과 땅 차이는 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입교를 해서 우리 법회를 볼 때마다 우리 교무님께서 늘 그때는 신심, 공심, 공부심 이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 신심, 공심, 공부심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이제 열반하신 스승님도 늘 신심, 공심, 공부심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들을 때는 신심은 당연히 있어야지, 믿는 마음이니까. 그리고 공부심은, 저는 공부심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심은 당연히 있고, 근데 공심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공심? 그럼 열심히 그냥 교당 생활을 잘하는 게 공심인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제대하고 엄불교학과에 이제 그 편입을 했는데, 그 분위기가 물론 신심, 공심, 공부심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신심, 공부심은 뭐 없어도 그래도 좀 봐주는 그런 느낌? 그랬는데, 공심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 이렇게 봐주는 게 없어요. 공심 없는 사람, 그리고 이 공심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그런 그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조직에서 이제 그냥 아웃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보험봉공을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3시 이제 7, 8교시는 비워놓고 보험봉공 작업을 하면, 그때는 이제 식당을 다 자급자족을 최대한 하던 때라 그 뒤에 총부 그 식당 뒤에 가서 이제 뭐 그 땅 파고 이런 농사 짓는 거 다 그 작업도 하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인분도 퍼가지고 갖다 이제 다 붓고 그랬던 것이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예를 들어 뭐 자선에 빠지고 뭐 그런 것들은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봐주기도 하지만, 이 보험봉공날 빠지는 것은 그거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심이나 공부심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 사실은 이렇게 확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심은 몸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빠지는 게 용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 엄불교의 이 내면에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어떤 기본 정신, 오늘 대산용사법을 일부러 봉독한 이유가 그 법인 정신에서도 나왔듯이 자기를 놓고 창생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이 법인 정신, 그런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학년 때인가 그 숭산 박길진 종사님이 그 대종사님 큰아들이셨어요. 원광대 총장님이셨는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3, 4학년 때 그 정규문제연구소에 이렇게 연구소가 거기서 이제 많이 다녔는데, 그때 총장실이 2층에 있어서 그 총장님을 이제 자주 이렇게 뵙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종사님 큰아들이고 또 풍채도 비슷해요. 그 집 유전자가 상당히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시고 얼굴도 대종사님하고 비슷하시잖아요. 그러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출가이셔서 총부에 이제 그 붙어 이렇게 만장이나 이런 것들에 그때 이범망구 유공망사라는 표현을 처음 제가 봤어요. 한자로 그때는 한자로 썼어요. 유범망구 유공망사 이 말을 썼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한자로 쓰니까 더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일장에 그 해석을 나와 있죠.
위법, 법을 위해서는 망구, 잊을 망자, 몽구자예요. 법을 위해서 내 몸을 잊어버리고, 또 위공망사, 공을 위해서 살을 잊으신 분이다, 버리신 분이다. 그것이 출가의의 신법이라는 거죠. 물론 뭐 출가의는 사람이니까 다 개인 사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가정도 대부분 있으신 분들인데 그 위공망사를 하셨다는 그 표현이 그리고 굉장히 인상이 남더라고. 위법망구, 위공망사. 법을 위해서 몸을 잊고 공을 위해서 살을 버렸다. 그래서 이 법을 위해서 몸을 잊은 분 하면 저는 늘 팔사님이 생각났어요. 팔산 김광선 선진께서 그 방황공사할 때 그 아침에 이제 뚝을 맞고 아침에 가보니까 옛날에 뭐 아무 기계도 없이 그냥 손으로 나무 이렇게 꽂아놓고 흙을 부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들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구멍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막 이제 흙으로 하고 막 응급처치하는데 구멍이 점점 커지니까 구멍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거기다가 이 몸으로 그것을 막으셨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행히 이제 그 수습이 됐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위법망구의 표준이죠, 표본이죠, 그게. 자, 그리고 위공망사라, 공을 위해서 살을 버렸다. 그 말씀을 보통 위공망사까지 하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공후사라는 말은 알죠. 먼저 공을 먼저 하고 살을 뒤에 하는 게 성공후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후사의 표본을 누구를 듭니까? 성공후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되게 이제 이순신 장군 얘기할 때 성공후사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리상으로는 이 법신불의 이 이론상은 지공무사예요. 지공무사. 이 성공법, 공사가 아니라 지극히 공변대에서 아예 사가 없는 경지가 이 진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지공무사까지는 할 수가 없고 성공무사 하면 성인, 그래도 이 성인 내지 위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법망구, 위공망사, 공을 잊고 살을 버리면 저는 성공하고 그 지공의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지가 우리 법의 등급의 출가의에 해당되는 거죠. 이 가정에 우리 그 공로자 숭배가 성가에서 나오듯이 내 한 몸, 내 한 가정을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것은 이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이렇게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포함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시고 교류도에서 무아본공의 최종 결론을 내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법인 정신에서 그 위공망사하는 창생을 위하여 죽으라는 그 말씀도 하셨고, 또 방황공사할 때 어때요? 그 우리가 지은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위기에 처했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서품에. 우리가 설령 그럴지라도 이 빈궁한 이 산촌 사람들에게 이 땅이 논이 생겼으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이 공을 위한 길로 나아감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의 이 전통이 되고 우리 가풍이 되고 그것이 이제 DNA가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엿장사도 하고 또 우리 교무님들께서 교화 활동을 할 때 근검 절약하고 그런 전통들이 우리에게 생생히 살아왔고 또 본공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공심의 DNA가 심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공익심이 많은 걸까? 또 하나를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위공반자성의 이치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 위공반자성. 오늘은 좀 문자를 많이 쓰네요. 위공반자성은 지난번에 법보 수여식 때 우리 기사님께서 뭐 공부 표준할 때 위무이 이 얘기 대적공실의 의두 중에 하나였죠. 위무이 무상상 고전 망하 진하연 위공반자성. 나를 나를 잊으면 오히려 참나가 진화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리고 공을 위한다고 공을 위했는데 도리어 자성 자기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치라는 거예요. 공을 위하는 것이 당장은 내가 손해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이루어지는 이치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공을 위할 때 이 사도 같이 커지는 이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인도품에도 대형사님께서 뭐 동중서의 그 한시 글귀를 읽고 의를 도모하지 않으면 더 큰 의가 돌아오고 그 성공을 개교하지 않으면 더 큰 성공이 돌아온다고 한 글자씩 덧붙여준 정신이 바로 우리 대종사님의 정신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뭐 공을 위해서 너 다 버리고 그래갖고 약간 이 사비성이 있는 데는 이 육신과 물질을 바치라는 쪽으로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그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요. 진정으로 공을 위할 때 스스로 내 이 사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치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위공반자성 하려면 공을 위하는 것이 도리어 내 사가 자기가 다 완성이 된다는 이 이치로 미루어 보면 우리가 나라는 것의 이 정의를 좀 새롭게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고 그 성가에 있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요. 그 말이 됩니까? 내 집이 없는데 천하가 내 집이요? 요즘 뭐 집값이 내리긴 했지만 집도 한 채 없는 놈이 뭐 천하가 내 집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진리적으로는 100% 맞는 말이죠. 이 나가 없음에 큰 나가 드러나. 나가 없음에 참 나가 드러나. 그러니까 그 나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편의상 육신의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뇌는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먹고 살고 이 생존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우선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위험에 스스로 반응해서 자기를 존재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에고의 나는 보통은 뭐 에고를 다 버리라고만 하지만 에고를 버리고 나면 사실 아마 에고를 버리고 나면 참나를 구할 마음도 없어질 거래요. 요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 에고는 결국 우리가 미워하고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품고 안아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내 안에 그냥 거짓 에고와 에고로 만나면 그것이 안 돼요. 나도 내 생존이 우선이고 상대방도 자기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상대방한테 뭐 그 이상을 초월한 자리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한 내가 이 에고나의 수준에서 초월을 해야죠. 유무초월을 해야 돼. 유무초월을 하려면 그 전에 기본이 뭐예요? 언어도안의 입정처, 말이 끊어진, 이름이 끊어진, 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정신이 차려지고 참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익심이 없는 나를 공익심이 있는 나로 돌리려면 에고의 나, 이기적인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죠. 가정, 사회, 그래서 나를 이 개인의 나에서 가정의 나, 거기까지는 되죠. 우리가 그래서 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집안의 책임자가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 몸하고 내 가정까지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 나가 거기까지는 확대가 되죠. 근데 나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가장이고 그럴 때는 별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다 부모도 바라보고 그랬지 그 전체 입장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어리던 내가 이제 가장이 되고 부모가 돼 보니까 저절로 어때요? 전체의 마음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남자는 주로 이제 그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 같고, 그 엄마들은 그 가정을 다 살림을 다 꾸려나가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모성애죠. 자, 그래서 이 개인 가정에서 요 차원에만 머물면 그냥 범부의 수준으로 이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확장, 이 생에 내가 이 몸 받아서 이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난 이 수준을 못 뛰어넘으면 우리가 어때요? 결국은 이 윤회한다는 것이 내 의식의 수준을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고 보면 이 생에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개인 가정의 수준에서 머물면 당연히 개인 가정도 잘 가꿔야지만 그 수준을 뛰어넘자는 거죠. 뛰어넘을 때 의식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개인, 가정을 넘어서 어때요? 사회를 나로 보고, 그리고 우리 국가를 나로 보고, 세계를 나로 보고, 나아가서 온 우주를 나로 보는 이 마음이 이걸 점점 커지는 거죠. 이 육신의 나에서, 가정의 나에서, 사회의 나로, 국가의 나로, 세계의 나로, 온 우주를 이 나로 볼 수 있는 이 큰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상 법어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면, 불이법이에요. 둘이 아닌 줄을 알 때, 그럴 때 비로소 이제 공심이 공을 위하려는, 공을 하나로 나로 보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만 위하려는 좁은 생각이 저절로 넓어지겠죠. 자, 또한 진리의 속성은 또 뭡니까?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그 다음 뭐예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또 귀를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이 원상을 쓰는 건데, 이 원상은 본래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거예요. 지극히 공변돼서 사가 없는 자리. 우리가 온 우주를 나로 보면 저절로 공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공심이라고 그러죠. 대공심. 대단중보사님 법문 중에 우리 젊었을 때 대공심 법문 많이 들었죠? 자, 대공심 한글로는 똑같은데 한자로 쓰면 앞에 대공심은 무슨 자입니까? 빌공자죠. 크게 빈 마음. 그거 어느 도안의 입정처 자리죠. 서원문에서 보면. 그 다음에 대공심은 크게 공변된 마음은 뭐예요? 그럼 공변될 공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공심. 이것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이 교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상 서원문에 이론은 어느 도안의 입정처의 유무초월의 생사문이구나. 이것이 대공심으로 이렇게 언어의 표현만 달라지는 거죠. 그 한 자리라는 것을 알 때, 그러네. 교리가 이렇게 보면 전체가 하나로 딱 보여지는 그 안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리는 끊어지지 않아요. 다 사통팔달로 좌우, 신학문, 수행문, 이론상 진리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종으로 행으로 다 연결시킬 수 있으면 갑자기 이제 그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이 힘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망구축하고 지공무사한 진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공을 유하게 되면 진리의 음조와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지공무사한 진리에 속성하고 내가 공을 위할 때 그 마음과 마음이 진리의 품 안에 내가 저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리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완성이 되는 그 이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무 출신의 출가를 하면 매일 전무 출신의 도를 암송합니다. 그 11조를 암송을 하는데 그것도 대단종사 법어에 나와요. 전무 출신의 도 1조 시방 세계 육도 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 그게 1조예요. 전무 출신의 도 1조. 아니 난 전무 출신 아닌데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 뜻을 새겨보면 개인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만 생명이 아니고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이 우주 일원상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같은 생명이고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막 우주를 감싸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에서 전무 출신에도 1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세 번째 지공과 성공과 후공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봅니다. 자, 진리는 지공무사하지만 우리 현상계에서는 어때요? 현상계에서는 공만 중요한가요? 우리가 공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잊으라고 그래서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버려지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특히 우리 같이 생활 종교를 지향하는 우리 엄불교에서는 그 공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육아에서는 보통 성공후사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순신 장군의 그 성공후사하는 그 정신을 얘기했고, 불가에서는 성공후사의 개념할 때 자리이타를 얘기를 해요. 자리이타. 불가에서는 자리이타는 뭐예요? 어떤 일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래야 되겠죠? 이 공을 위한 살을 잇는다고 그래서 늘 손해만 보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장사도 못 하겠죠? 장사하는데 손해만 보고 장사하면 말로 할 때는 손해보고 판다 그러지만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물론 뭐 손해보고 팔 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다 미끼 상품이겠지. 계속 손해만 보면 그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리이타입니다. 자기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관계에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게 최선인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누구 하나는 손해를 봐야 돼. 그 먹을 게 있는데 누구 하나 이게 양보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차에 탈의해야 돼. 그걸 또 어떻게 해? 공부한 내가 해야 되니까 억울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 아이고 엄불교가 사람 잡는다 하고 그런 말도 나온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동물처럼 그냥 으르렁대고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올 만도 하죠. 그러지만 자해 탈의할 때 불보살의 이 경지에 이제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공과 사를 얘기할 때 사실 애매해요. 얼마만큼이 공이고 어디가 사인가 이 공사의 개념이 애매한데 옛날 기준처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요즘 현대 우리 실생활 또는 젊은 세대일수록 점점 이게 희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요새 젊은 애들은 절대 야근 안 한다고 그럽니다. 야근을 전에는 이 조직을 위해서 야근하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돈 더 줘도 안 한대요. 그리고 월급 준 만큼만 이러지 그 이상은 안 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엄불교 교무님들 젊은 교무님들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면은 그러면 진짜 우리는 힘들죠. 월급만큼 일한다 그러면
그럼 한 10일만 일하고 일을 한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결국은 시대의 흐름을 뭐 대세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공우사는 그건 바라기 힘들고, 우리가 일을 자기가 사적인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게 선사까지도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선사를 했으면 후공이라도 해야지. 이제 그럼 물러나서 그 다음에라도 해야 되는데, 선사 후공도 안 되면 이제 그럼 선사 후사가 돼버리면 이제 공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뭐 그렇게 뭐 어렵게 따질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는 성심성의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을 위하는 일에 이제 봉사를 하는데, 지금은 뭐 옛날에는 본공의 활동이 잘 됐잖아요. 그래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업주부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업주부들이 몇 명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본공 활동이 잘 안 됩니다. 옛날만큼.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본공의 활동을 위해서 그러면 다 직업 그러면 다시 다 놓고 다시 전업주부로 돌아갈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과 사를 뭐 과거 같이 막 그런 기준으로 들이대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생각할 때 이 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당에 내가 이제 개인과 가정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이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당에서 우리가 엄불교 교도로서 이 법회를 보러 오는 이 교당 활동을 하는 것이 공적인 활동이죠. 이게 공적인 활동이에요.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문인들만 뭐 이 공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체 이 사람들하고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도님들은 다 공도자예요. 그래서 공도자 숭배가 원래 옛날 대종사님 당대 초기에는 원래 이름이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였어요. 좀 길어요. 뭐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 공도에 몸을 바친 사람을 이부사지, 그 부모님 모시듯이 받들어라, 이 뜻이었어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고 좀 안 맞아서 그러는가, 그래서 공도자 숭배라고 했는데 원래 뜻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든 아니든 내가 개인의 이익 말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부모님처럼, 그러니까 받들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 우리 교도님들이 다 이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교당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공도 헌신하는 거예요. 다 법회 나오는 것도 공심이고, 또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도 크게 보면 공심이라는 거죠. 크게 보면 공도사가 사 아님이 없고, 또 작게 보면 사도 또 다 공이 되는 거예요. 공사의 구분이 옛날처럼 뭐 그냥 집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우리가 다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이 공도라고, 공심으로 하는 일이라고, 공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내 몸이 내 홀몸이 아니에요. 나는 이 엄불교 교도로서 이 엄불교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공적인 인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당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일을 하려면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왜? 생각이 원래 이원성이잖아요. 내가 낸 생각도 할까 말까 항상
생각이 둘로 나눠지고 또 둘도 또 거기서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계속 나눠지잖아요. 하다못해 산보를 할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걸어가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항상 이분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또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늘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생각의 속성이에요.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의견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다 다른 거를 하면은 뭐 아무것도 차라리 돌아가야지. 근데 가야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공의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의로 결정됐는데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주장한 것과 다른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삐져버릴까요? 삐져버려야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공의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적인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야죠. 대신 토론 결정하기 전까지는 박 터지게 싸워도 돼요. 그때는 뭐 당연하죠. 그렇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거기에 합력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의 지금까지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요즘에는 뭐 과거보다는 옛날 대종사님, 정산 종법사님, 대산 종법사님 그때처럼 그런 카리스마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는 세습하지 않고 전혀 그 공의에 의해서 이 결정되는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에 결정되면 따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DNA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교당에도 빈자리가 생기거나 보면 뭐가 좀 잘못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내가 주인이 공심이 없다면, 공심이 없다는 말은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주인과 객이 있어요. 교당에 오는 사람도 주인과 객이 있는데 객은 어때요? 말은 표현은 안 할지 몰라도 이렇게 보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한다든가 아니면 속으로 이제 별거 없네 하고서는 아마 그렇게 하겠지만 주인인 사람, 공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빈자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채우려고 하겠죠. 우리 집에 만약 내가 자기 집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 찾아왔는데 어질러 놓여 있으면 애 시키고 그럴 틈이 없잖아요. 그냥 본 사람이 치우죠. 그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빈자리가 생기면 지고하를 계기화하지 않고 소리 없이 처리하는 신법. 제가 이제 옛날 그 꿈밭 활동을 초기에, 꿈밭 창립 초기에, 원기 65년이죠. 1980년부터 그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꿈밭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꿈밭이 없어졌지만, 그 옛날 꿈밭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모여가지고, 카톡에서 이렇게 뭐 같이 애경사도 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꿈밭 활동이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이제 회장님이나 이렇게 위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뭐 내가 회장이니까 너 이거 해 그게 아니고 새로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냥 못하게 한다고 그냥 편하게는 놔두고 모든 굳은 일이랑 뭐는 그 회장단이 항상 이렇게 일을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을 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특히 그 위에도 이어졌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굳은 일, 힘든 일은 자네 이 선배들이 하고 후배들은 보고 있다가 자기가 선배 되면 이제 또 그것을 선배처럼 그렇게 하고 그랬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참 지금 생각해봐도 아름다운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당도 그런 전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다 공심 있는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뭐 이렇게 공양 같은 거 하면 직접 이제 공양을 안 하려고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뒤에 이렇게 뭐 해야 될 허드렛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뭐 허드렛 일이나 하려고 교당에 왔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저는 사심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먼저 하는 것이지 내가 뭐 회장인데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뭐 부회장인데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그런 생각 가지면 그건 공적인 인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될 일이면 거기에 개교하지 않고 흔연히 기운을 합하는 이 신법이 그게 보이지 않게 배우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우리가 아름다운 가풍을 만드는 우리 교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송진수 교도님께서 입교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공양하고 뒤에 이렇게 막 그 설거지하고 그러는 걸 보고 그냥 쉬어도 되는데 그냥 어떤 개교심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제 우리 주인이 다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새로 오신 어제 우리 하영진 님도 보면 뭐 지난주에 법보수여식 한다고 이 청소하러 오신다고 연불일기 때 공고했는데 8시부터 합니다 그랬더니 7시 50분에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사실 몸도 별로 이렇게 어깨도 아프시고 그런데 이렇게 흔연히 합력해 주시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옛날 중국 교당 다닐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엄마가 이제 그 우리가 교당에서도 보면 그 좀 여유 있는 분도 있고 여유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 육신, 물질 3방면으로 이 해시를 하잖아요. 정신적으로도 하고 육신으로도 하고 물질로도 해. 제일 쉬운 게 제일 이제 눈에 보이고 쉬운 게 물질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몸으로 하는 것이고 정신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몸으로 이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할머니 돌아가셨겠죠.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분은 아무 개교심 없이 하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우리 엄마는 맨날 그냥, 맨날 뒤에 허드렛 일만 한다고 그 불만을 갖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신법이에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나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은 진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 석벽의 외면이 선 사람, 철주의 중심이 든 사람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산책하다가 변상구곡로의 성립 청수성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 그 우두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변상구곡로의 성립 청수성이다. 그거를 뭐 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공신과 관련해서는 자 변상구곡로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뭐 대통령 되는 그거를 뭐 중심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중심이라 한다면 나는 정말 변두리에 있는 변산이지 변두리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때요? 편한 길도 아니고 그냥 꾸불꾸불 그냥 구곡로야. 우리 그 몸에 그 대장 이렇게 막 꾸불꾸불한 게 그게 다 구곡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삶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참 변산이 아니고 중심산의 정로 반듯한 길에서 사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다 변상구곡로예요. 내가 사는 게 하루하루가 다 변상구곡로 아닙니까? 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 현실이 그럴지라도
성리평수성이에요.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이 돌이 그냥 짱돌이면 별 볼 일 없는데 이 돌은 석벽의 외면이 쓴 사람이다 이 말이. 무지선법에 나오죠.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된 사람. 그건 어때? 중심이 딱 선 사람이에요. 이런 상 안에 이 딱 몸이 가로횡으로 딱 단전을 중심으로 중단, 상단, 진리를 머리에 이고 가슴에 모시고 단전에 머물게 하고 손발로 굴려 쓰는 이 사람은 변상 구곡로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공심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요, 신법이요, 태도요,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 우리 교당에서 뭐 쓰레기 하나, 종이 한 장 줍고 그 마음 하나 낸 것도 다 우리가 공도자예요. 공도자가 딱 서로 다 공도자예요. 이 사람은 아이고 뭐 하는데 뭐는 안 해, 뭐 그냥 그렇게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날에 법회에 와서 서로를 마주 보면서 한 파수공회하며 한 길을 걷는 우리가 다 공도자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홀몸이 아닌 공인이니까 공인의 신법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이 공인심 없는 나를 공인심 있는 나로 돌리는 그 말씀의 본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공익심 있는 삶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석벽의 외면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